이 모델, 우리 인생의 삶의 모델로서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후회 없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모델이 없다고 한다면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냥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준이 없어지고 또 기준이 없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싹 터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에게 모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델이 되어 주셔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델이 한쪽 측면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삶의 이 모델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본다고 한다면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기도로 마지막을 마치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처음과 나중이요 이런 말인데,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끝도 기도로 맺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를 준비했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제자를 삼으실 때도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또 사역을 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엘리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운명하셨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로 모든 걸 모델로 보여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으며 기도를 하는데, 기도란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신께 아뢰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아뢰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달라고 하는 자기의 손을 비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는데, 성경은 너희들은 모델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다, 기도에 모델이 없다가 보니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 가르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없다가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대세의 길을 붙잡고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주시면서 영원히 살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본문 사건에 나오는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길이 된 만큼 기도 없는 자는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은 자는 범죄함이라고 가르쳐 주기를 기도를 내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2월달 기도 100시간 운동의 달을 통해서 굳어졌던 마음을 우리 기도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곁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기도로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은 내 확신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아니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감히 우리 선생님 붙잡아가 짐승처럼 망치를 노끈 가지고 횃불 가지고 이렇게 잡으러 왔나 해서 분에 못 이겨서 칼을 빼가지고 그 붙잡으러 온 종을 이 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줄을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귀를 땅에서 주워서 붙여주면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의분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했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도무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없는 자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반드시 내가 죽을지언정 이 길을 택하고 가리라 하면서 보여주셨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의 수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혼돈이 되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영통한 영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과 통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든 대책을 세워주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구원을 받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를 잘 아시죠?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를 중심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 제국국가 같은 큰 나라인데 막강한 나라, 여러분 아람 하면 남한 장군 생각나잖아요. 이 아람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방책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워서 어느 쪽으로 거기는 빈틈이 있으니까 가서 침략하자 해야 된다 해서 왕이 명령을 하면 일주일 만에 예를 들어서 그 모두 거뜬하게 치고 와라.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아람은 큰 나라지만은 당시에 큰 나라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땅덩어리로 보면 강원도만 하네요. 우리나라도 적지만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것도 불모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막이 많이 있어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아주 적은 나라인데 번번이 당한다는 것이 체면도 체면이요, 이게 말이 아니다 이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 막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안 되겠다 해서 대책기를 모집합니다. 여봐라,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만 하냐 하면서 이 중에서 누가 그 내통한 자가 있다. 우리의 정보를 빼앗아서 이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느냐 하면서 반드시 그 자를 처형하겠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그것이 아니야? 했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한 선지자가 있는데 왕께서 침상에서 벌어진 일을 다 알고 있고 생각과 말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래, 그러면 잡아오면 될 거 아니야? 엘리사를 잡아와라.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성이라고 하는 읍에 있다는 거예요. 잡아오라고 병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출병을 해서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한 사람 잡아오는데 그래서 이 도단성을 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근데 엘리사의 청년 그 종이 있는데 그걸 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겹겹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부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위를 당해서 결국 죽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수보다 우리의 수가 더 많으니라. 자,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래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의 수보다 우리 수가 많다는 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엘리사의 수는 몇 명입니까? 자기 종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단 2명밖에 없는데 우리 숫자가 더 많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주여 눈을 열어서 이 청년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눈이 쫙 열립니다. 하늘의 불병거와 불마들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가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영적인 하늘에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를 알지 못한 아람 군대들은 계속 좁혀오면서 이제 엘리사를 붙잡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질 않습니다. 너희들은 찾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그 잘못 길을 들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오직 사람을 다 붙잡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그 앞에 사람을 다 잡고 잡아서 엘리사가 이리 따라오너라 하면서 줄줄줄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에 딱 거기에 들이다 놓습니다. 이때 왕은 얼마나 횡재를 만났습니까? 적군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이스라엘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말합니다. 목을 잘라버릴까요? 하니까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떠서 보게 달라고 눈이 떨어졌어요. 봤더니 깜짝 나자빠집니다. 엘리사를 붙잡아러 왔는데 왕 앞에 있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죽이지 말고 그들을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로 아람 왕에게로 되돌려 보내라 해서 돌려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23절 맨 끝에 부분 말씀 보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라의 구한자는 병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냐? 막강한 군사력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와 생활의 위기와 여러분의 질병의 위기와 가지가지 우리는 위기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위기가 있을 때 뭐가 없어서 하면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할 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위기에서 모두 풀려지고 뚫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앞에는 어떤 누구도 당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삽니다. 무력을 가지고 사는 그 이 힘, 돈을 가지고 사는 그 물력, 어떤 자기의 그 힘을 자랑하면서 과심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자기의 힘이 크다고 하지만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있고 다 있다 이거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앞에서는 당연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로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나에게 복인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여기인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자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아주 천하의 아름다움과 천하의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나라고 물어보면요 연애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정말로 누가 이야기해 줄 때 증오하고 막 몸서리 나는데 같은 직장에서 자주 보고 인서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여기에 붙잡혔더라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있으면 벌써 기울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누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정말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상속자로서의 대단한 정말 그 복된 자이지만은 탕자가 되어서 부모하고 등지고 어떤 대화가 끊겨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가까이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까이 있는 그 자녀와 이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부모와 가까이 있는 자와 부모를 등지는 탕자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결별돼서 멀어진 사람이다 이게.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그 사람 탕자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효도하는 자와 같이 대화하며 사귀며 가까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습니다. 고맙다 하면서 나중에 저 갑니다 바빠서,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일어나서 자리도 앉지도 않냐고 일어선 채로 그냥 바쁘다고 가버리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하면서 돈을 계속 돈만 주면 끝난 줄 알고 그렇더라 이거죠. 나중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없는 자식이 또 있잖아요. 많이 있는 자녀는 물질로 팍팍 밀어주고 없는 자식은 눈물을 머금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사소한 그 가장 작은 양말이라도 사서 주면서 그 속마음을 볼 때 참 뜨거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네 속 다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효도한 것이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루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없이 사는 그 자식은 부모를 그 가까이 하면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어머니의 그 부모의 원하는 뜻대로 다 함께 움직여주고 수발하면서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그 자식이 제일 효도한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자식은 어땠느냐. 나 또 가려고 하니까 잠깐 있어라 하면서 그동안에 봉투 받은 것을 봉투째 그대로 빼서 그걸 딱 던지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내가 거지냐? 내가 돈에 미친 줄 아느냐? 너희를 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너희가 온다고 해서 그렇게 기다려서 지극정성으로 밥을 해놨는데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간다고 할 때 한두 번이냐?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돈을 모아놨던 봉투째 그냥 던져주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금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한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예수 믿으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의 중요성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이유를 모르면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리 만류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유를 알면은 그 반대를 무릅쓰다 해내더라 이거죠. 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 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담대하기 때문이에요. 담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 사건에서만 비춰본다고 한다면 여기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상태는 포위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포위되어서 막강한 그 아람 군대 그들로부터 포위되어서 이제 잡혀갈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보았던 그의 종 청년은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붙잡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냐 큰일 났다 할 줄 알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호들갑 떨지 말라. 그들의 숫자보다 우리의 수가 더 많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들의 수 그렇게 많은데 단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수가 더 많냐 이거예요. 이미 사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니까 눈이 열렸는데 그들의 숫자보다 엘리사가 말했던 것이 더 많아졌다 이거예요. 왜?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 채워진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기도의 사람은 알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린 천사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 부린 천사지만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사시에 급파하여서 돌봐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포위되어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죽을 수 있다는 사건을 아시고 여기에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주셔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린 환경 속에 처했지만은 포위 속에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 간담이 싸늘해지고 정말로 심장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이모저모 다양한 것 때문에 가슴이 쿵덩쿵덩하면서 바로 멎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불안하고 불안 속에서 초조하면서 밤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 속에서 바로 정신병까지 얻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의학적이요 이치적이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이란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성령의 역사는 담대함으로 역사하지만 마귀의 역사는 두려움으로 역사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삶을 살다가 보면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두려울 때 그대로 방치해둬 버리면 두려움이 나를 언습하면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나에게 원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밀려와 결국 거기에 발목 잡힌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오글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여기에 기도하라고 신호구나 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기에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간다. 어떤 두려움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담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니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무거운 문제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감당하다가 도무지 되어지지 않으면 한계를 느꼈다면서 그 문제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질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 고하여서 주님이 그 문제를 짊어주시면 살 길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왜 그 문제를 다 혼자 짊어지려고 합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님 나의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맡아주옵소서 해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기도의 사람은 담대함이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 수보다 우리 수가 더 많다고 하더니 그 문제를 거뜬하게 해결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붙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있을 곳이 너희가 여기가 아니다 하면서 따라오너라 하면서 다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절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예,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아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 포용하는 사랑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포용하는 사랑의 힘. 지금 엘리사는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 아람 군대를 다 미리 정보를 왕에게 가르쳐줘서 방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니까 내 통자가 있다고 호통하는 아람 왕의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 엘리사가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어림없지. 다 목을 치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이스라엘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까 말릴까? 오히려 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은 어찌 치리까? 떡과 불을 그들 앞에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옹졸했어요? 폭력 있어요? 폭력 있죠. 굉장히 폭력 있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포용력이 있습니다. 옹졸해가지고 찡하고 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꽁했던 사람이 오히려 도량이 넓어서 포용력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원수를 갖겠다. 내가 편안히 눈 감으면 내가 하늘에 나의 조상이 정말 나를 나무릴 것이다 하면서 막 안갚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사람은요 정말 나를 해친 사람을 포용하면서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팔아서 물건 보따리처럼 이리저리 팔렸던 그 팔리게 했던 요셉의 형제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때에 나중에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포용력 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안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도 꽁하면서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의 힘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요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요 내 이기주의 기도였지 주님이 가르치던 모델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은 포용력 있는 사랑의 힘 있는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들을 오히려 치지 말라고 하면서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왕 곧 아람 왕 주인에게로 되돌려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간에 떠들썩하고 지금 우리 정말 기독교에 참 안족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횡재 만났듯이 목사가 사람을 자식을 때려 죽이고 시체를 1년 동안 방치해두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얼싸구나 막 하면서 여러분 뭔가 만났다고 하면서 기독교에 증오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 사람도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정말로 그 한계를 느꼈다 그게 딱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목사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뒤집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용하며 어떤 채찍으로 가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엉엉 울며 기도하면 포용력이 있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서 안아줄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때 분이 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람이 미워질 때 여러분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여러분 그 사인을 빨리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받고 주님의 사귐이 되어서 그의 속성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사망입니다. 부끄럽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기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두 그 뼛속까지 다 꿰뚫어 보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의 사람은 포용하는 사랑의 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이지 않는 데서 소망과 능력이라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1절 박수 치며 부릅니다.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이지 않는 데서 소망과 능력이라며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기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기도하면 다 된다는 확신,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 확신. 여러 가지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이미 기도해야 할 이유가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의지를 동원시켜서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지를 동원시켜서 자신과 싸우라. 자신.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우리 속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한 것과 하나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반면에 유혹이란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그 마음, 막대기에 살아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이건 아니야 하면서 싸워나가야 된다 이게요. 사람은 대세에 기울여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지만 않았으면 물증만 해서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제 돈 벌어서 그렇게 살래? 한 번만 딱 눈 지그시 감고 여기서 나 함께 하자, 뛰자. 그리고 손 탁탁 쓸고 털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만 가지고 살자.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이때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세워서 갈대처럼 흔들릴 때 아니야 하면서 자신과 싸워야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고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한다고 다 되냐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이 마음 저 마음 흔들리기 시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오직 기도로서 보여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삼을 때도 기도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했어요. 어떤 일에 있어든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시면서 문제 해결할 때도 기도하라고 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식이 자신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1월달 성경 신구약 성경 일독 읽기 운동에 달해서 어떻게 이걸 읽어 했지만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 읽다 보니까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28명이 읽었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숫자가 읽었어요. 상품비는 많이 나갔지만은 그러나 즐겁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2주 반 만에 다 읽고 또 읽어요. 이건 꿈에만 생각해서 읽을 수 있을까 하는데 시도해보니 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한 번 더 읽겠다 하시면 또 생겨나고 그런다 이거예요. 해보니까 자기 싸움과 이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00시간 기도 운동, 아이고 언제 또 명절도 끼워가지고 이러면 해내려면 다 해냅니다. 교회 꼭 찾아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 시간마다 정말 1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 집에 안 되면 교회 가서라도 새벽 기도라도 해서 여러분 몸부림쳐 하려고 하면 다 한다 이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하려고 하면 합니다. 의지를 동원시켜서 자신과 싸우십시오. 누가 싸워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야곱의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의 싸움터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루아침에 20년 동안 쌓아놨던 게 물거품 되려고 하는 그것이 다 해결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자만이 승리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동원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우리는 간증 있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간증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도에 응답받는 간증, 이 기도에 응답하는 그 간증 체험 있는 그 신앙은 계속적으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일찍부터 예수를 믿었죠. 성경 퀴즈대회 성경 찾기 훈련을 거물련이라고 그래요. 전국의 침례교회에서 1등하고 막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찾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그러면 딱 되면 마태복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뭐 28장 쪽이 안 나오고 마태복음 1, 2장 그쪽에 나와서 한두 장만 딱 들으면 바로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고 자부했고 칭찬 많이 듣고, 그런데 체험을 하지 않다 보니까 5분 하면 기도 다 해요. 10분 동안 하면 2번 해야 해요. 반복적으로 15분 하자고 몇 번 해요? 3번 리바이벌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기도 오래 하라고 하면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체험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맛을 알아서 기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이거죠. 개척할 당시에 그 어리고 힘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다가 보니까 금식하고 젊은 사람이 먹을 거 없어 못 먹는다라고 하면 굶는다는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금식 명령 내렸다고 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보니
얼마나 기쁘든지. 기도할 때는 힘들었는데 응답하니까 기쁨이 더 이상 오히려 몇 배가 더 많더라 이거죠. 그래 어떤 문제가 되면은 기도하라는 신호, 기도하면 되지 하며 하다가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이루어질 때 계속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 기도의 체험을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던데요. 과거에는 되는데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를 잘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왜 중간에 모두 멈춰버리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뒤숭숭하고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않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터치하심을 무시해버리고 내 힘으로 살다가 보니까 범죄를 했다 이거예요. 말씀에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깨닫게 해주시더라도 내 마음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힘으로 살다가 보니까 성령이 탄식하시고 탄식하면 빨리 얘기하고 돌아서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수구에 여러분 물이 내려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거기에 그 가벼우니까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또 머리카락 해서 나중에 쌓이다 보면 전부 다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다가 나중에는 꽉 막혀가지고 내려가지 않듯이 답답하다 나중에는 모든 답답하면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덜거리고 누구 때문에 무엇든 핑계하면서 단삼에 미워지고 엉켜서 완전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잘못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된가 알지를 못한다 이게. 누가 말하면 옛날에 다 나 해봤다 옛날에 다 했다고 하면 간증만 과거에 그 자기의 있었던 업적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신앙은 현재란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핏값으로서 깨끗이 씻어주신 그 속죄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서 예식으로 보면 침례에 해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매주마다 하는 그 성찬은 우리에게 매주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예식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순종할 때 거룩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핏보림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해진 것 기본적인 거 하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거룩해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거룩성이 무너지면 결국 형식과 의식이 남습니다. 거칠에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어서 가두는 물처럼 흐르지 않고 이런 모이는 물로서에 썩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에게 예민한 반응 속에서 민감하게 터치해 줄 때 찝찝한 것 곧바로 해결하고 진리에 서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일 하지 누적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도의 사람이 그때부터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탄력받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으로서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죄 이름으로 반드시 알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